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피성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가 많은 찬미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빕니다. 어떤 고수가 사냥을 나갔는데 곰이 한 마리 나와요. 총으로 빵 쐈습니다. 근데 곰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막 쐈어요. 그래도 안 쓰러져요. 아주 가까이 가서 곰이 왜 안 쓰러지는가 봤더니 큰 돌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밑에 새끼 곰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더래요. 이 이야기는 어느 유명한 신부님의 그 유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성령 지도사제를 한 지 10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성모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짝, 성령의 정배라고 불리우는 성모님의 특별한 도움, 이제 성령과 성모님이 합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잉태한 이 세상에 강생하시고 탄생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받아들인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 또 성모님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시켜, 협력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어떤 협력자 함께 일을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 신앙 체험을 이야기해 보면은 성령 세미나 혹시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 세미나가 신자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라고 하지 않고 묵상회라고 합니다. 잠을 먹고 자면서 하는 것을 묵상회라고 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교육받으러 다니는 그런 교육을 세미나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세미나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내 주장을 발표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을 세미나라는, 그 미국의 그 영어를 그대로 성령 세미나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사실 성령 세미나가 아니죠. 카리스마틱 유니얼 서비스에서 뭔가 성령의 은사 쇄신이 이루어졌던 특별한 체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 지도사자가 되어서 신자분들에게 성령 세미나 강의를 참 많이 나갑니다. 제가 수원교구, 대한민국의 이제 수원교구를 담당하는데, 저희 수원교구에서 1년에 한 30개 성당 정도가 세미나를 하는데 한 4,000명 정도가 세미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 대피점을 했죠. 저희 교구. 저희는 올해 한 5,000명 정도 왔습니다. 천주남 성지에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된, 또 성령 세미나의 기원을 보게 되면 가톨릭을 본다면 미국에서 시작됐죠. 1967년 개인 대학의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특별한 어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개신교가 먼저 성령 오순절 교파가 1900년도에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세미나의 시작은 1895년
이태리의 성령 수녀회를 창설한 엘레나 게라라는 공녀가 레오 13세 교황님에게 새로운 세기, 이제 뭐 1900년이 되겠죠. 새로운 세기를 성령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세상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이 효과적이고 또 생동감 넘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도록 성령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이제 레오 13세 교황님이 전 세계에 성령의 영감이라는 회칙을 반포하고 성령 강림 전 9일 기도를 요청했지만 가톨릭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전해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직접적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래서 그 전에 TV 방송에서 보면 귀 마개를 하고 입모양 보고 말을 끝입말 읽기를 하는 걸 보면 엉뚱한 말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신앙에서 신앙으로 전달되는데 신앙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대부분 신부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을까요? 1번 유아 세례, 2번 성인 세례. 그렇죠, 유아 세례. 벌써 태중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요즘은 신부님들이 뭐를 시켜도 모태. 모태신앙이 됐어요. 단장님 좀 해주세요. 모태.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 하루 짧은 시간에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피정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알퐁소 성인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라틴어로 써 있어요. 인드라데 토띠, 온전히 들어와라. 마넨데 솔리, 혼자 머무러라. 엑시데 알리, 변화돼서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정이 끝난 다음에 엑시데 알리, 변화돼서 나가라.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내가 뭔가에 머물러야 돼. 뭔가가 나에게 들어와야 되고 뭔가 나 자신을 버려야 되고 없는 것을 형성시켜야 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성당에 왜 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치유받으러 옵니다. 평화를 느끼러 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옵니다. 하느님을 흠숭하러 옵니다. 다양한 어떤 신앙의 조건이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제가 입당을 할 때 사제가 입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입당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입당해요. 그래서 사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제2를 입고 입당할 때 제2에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십자가 있고 뒤에도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와 남의 십자가를 두 개를 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제예요.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데 사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제의 인격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뭐예요? 사제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마음도 누구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또 신자분들의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사제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되고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2009년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면서 그런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체험하고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하느님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을 신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알리면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성직자, 수호자, 묵상회를 들어가게 되면 참 은혜로운 어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좋은 피정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러 어디를 가요? 만남에 장막, 시나이 산도 올라가지만 항상 주님과 대화하러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면 구름을 타고 주님이 들어오죠. 이제 주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제 만남의 장막 안에 놀라운 어떤 신비스러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사람을 감싸고 있었던 은총을 잃어버리고 파괴되면서 어떤 안 좋은 그런 뿌리가 사람 내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걸 칠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이 들어오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문 닫축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되겠죠. 사탄이 들어오는 문은 닫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식별할 줄 아는 게 신앙의 지식이고 신앙의 감각이고 신앙의 은총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금세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피정을 들어갔는데, 사제 다락방 피정을, 차나플룸 마리아 사제운동 피정을 들어갔는데, 어느 신부님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피정에 화를 내는 신부님 때문에 자꾸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른 신부님들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신부님 때문에 우리 평화가 깨진다. 왜 자꾸 화를 내느냐? 당신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신의 성격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 자기 주장을 자꾸 남들은 다 이해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해하는데 본인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다른 신부님들한테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느님 뜻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겠지만, 하느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가끔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신부님은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를 해치는구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는 하느님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또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는 통로는 바늘구멍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사탄이 들어오는 일은 이춘대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산다면 안 되겠죠. 아멘.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충만한 나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그러면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상처에 물들어 있고 사탄의 영향에 받고 세속과 육신의 영향을 받던 우리들의 삶이 치유받는 그 길이 있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무균실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이런 방호벽이 있는데, 이제 겨울철만 되면 한국에 조류 인플루엔자 해갖고 이제 닭이나 돼지나 이게 살처분되는 이런 일들이,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돼서 여러 가축에게 전염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해요? 이 바이러스가 뭐 사람을 통해서 이동 경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역하는데 그 방역의 방호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방호벽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사탄이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방호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메주고리에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부분은 성모님을 놓고 얘기한다면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령 세미나 하면서 신자분들에게 이제 아멘 아멘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멘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디구보비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실 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믿는다, 진실되게, 이 부분을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주고리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유고슬라비아 내전, 크로아티아, 그 메주고리에 이제 그 헤르나고비치 그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거기를 폭격을 하고 전쟁에 일어나는데, 아마도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죽은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내전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죽음 속에 그 처참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하느님은 위로해주고 그들을 또 신앙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메주고리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메주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교황청에서 발표된 것까지는 여기는 이제 성모님 발현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성모님이다 아니다가 이제 그때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의 발표는 신자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전 세계 신자들이 기도하는, 피정하는 거룩한 장소다
라고까지 여기까지 인정해 줬어요. 거룩한 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순례로 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200~300명의 사제들이 매일 고해 성사를 주고 있고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곳인데 메주고리의 기적을 보면은 폭격기가 이렇게 뜹니다. 또 울지마 톰즈의 이태석 신부님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에 보면은 그 수단 내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 학살이 일어납니다. 비행기에서 폭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모님에게 그래서 수단 아이들도 한 10살이나 7살, 8살 되면은 전쟁 놀이를 하게 되고 총검술을 배우게 되고 사람 죽이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그런 아이들에게 총 대신 뭐를 갖다 주신 거예요? 악기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주면서 첫 번째로 가르친 노래가 뭔지 아세요? 파니 산드리우스 라우다테 도미노, 해야 달아 주를 찬미해라. 처음에 해야 달아 주를 찬미하여라, 이런 노래를 애들에게 가르쳤대요. 음악성이 좋으니까 흠세 배우더래요. 그리고 파니 산첼리쿠 피파니, 이 성가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이거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부님, 어른들의 무기를 악기로 바꿔주십시오. 비행기나 탱크를 악기로 녹여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 노래가 이태석 신부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브라스밴드, 애들이 아프리카 깜깜한 하늘에 별을 보면서 연주를 한 거예요. 이 두 성가를 연주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들이 이 호탄을, 무기를 악기로 바꾸면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태석 신부님이 대단하신 신부님. 거기에 성당, 이렇게 성당이 있는데 이제 나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프리카에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벽돌이나 돌보다는 비행기에서 기관총을 쏴갖고 성전 십자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총알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성모상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막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 묵주기도를 했대요. 묵주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모의 밤을 하는데 폭격기가 뜬 거야. 근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돌풍이 불더래요. 그러면서 포탄이 다 숲속 바위 숲으로 떨어졌대요. 성모님이, 그래서 성모상을 밀고 가던 그 신자들이 우리 다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또 떨어지는데 포탄이 어떻게 돼요? 오발탄, 터지지 않는 거예요. 성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메주고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메주고리에서도 폭격기가 성당에다가 떨궜는데, 성당 마당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포탄이 터지질 않았어요. 이런, 또 바람이 불어서 다른 돌산으로 떨어져서 바위만 깨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됩니다. 성모님을 누가 감쌌어요? 성령이 감싸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영이 이 세상을 휘 감돌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기운이 휘 감돌고 있었는데 그 기운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이 명령, 빛이 생겨라 하자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동적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사도들이 입이 열리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신령한 언어가 터져 나왔고, 각 나라 말을 어떤 능력이 초능력이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 안에서.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신령한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예? 울음이 나오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웃음 나올 때 무슨 성령이라고 들었어요? 깔깔 성령. 네, 깔깔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신령한 언어로 신령기도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랄랄라라로 해볼게요. 랄랄랄랄라를 해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빠,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찬미 좀 해볼게요.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구원의 하느님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주 랄랄라로 바꿔서 해볼게요. 신령한 언어로 이제 랄랄랄랄랄랄랄랄 신령기도로 막 노래하는데, 악령들도 이 벤치마킹을 잘합니다. 흉내를 잘 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리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멈추면 대체적으로 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안 멈춰. 그런 경우에는 절제가 안 되는 분이거나, 두 번째는 악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 기도가 조금 어눌하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구마자거나 지금 속박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아니면 전마, 이끌림을 받는 상태에 있구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이제 금세 일치나 영의 작용, 이런 부분들을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많은 부분 안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세신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오로가 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구마, 예언, 영의 분별, 또 신령한 언어 해석하는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성령 세미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 쇄신 프로그램 안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거의 다 기본적인 선물을 다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나가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신앙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듣는 강론 안에서 내가 꼭 믿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인간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종종 망각하고, 내일이 3일째 대축일인데 하느님과의 어떤 분리될 수 없는 결합이에요. 그 부부는 뭐라 그래요? 일심 동체라고 얘기했죠. 사랑 안에서 결합되는 거죠, 부부가. 우리가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사랑 안에서 결합되듯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합하게 되는데, 인간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종종 망각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명백하게 거부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태도들은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될 수 있다. 곧 세상 불행에 대한 반발, 종교적인 무지나 무관심, 또 현세와 재물에 대한 근심, 신앙인들의 좋지 못한 표양, 종교에 대한 적대적 사조. 예를 들면 이슬람하고 가톨릭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9.11 테러는 종교전쟁이죠. 이슬람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전쟁, 개신교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자꾸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들이 자꾸 약탈, 뭐 기름 뺏어가고 자원 뺏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런 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잠깐만 세고랑 참 쓸데없는 말 했다고. 다행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첫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 아주 이 결합을,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종종 망각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명백하게 거부까지 한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적 불행에 대한 반발, 종교적인 무지, 무관심, 여기에 많이 속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몰라요. 우리 신자분들이 종교적인 하느님 지식이 너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꼭 알아야 될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네,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여분당 젊은이가 온 거야. 근데 강론이 너무 재미있고 들을 게 없는 것 같아서 강론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참이 들었는데 목까지 골았어. 신부님이 화가 났어.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열심한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이, 할머니, 그 옆에 신자가 잘못 깨우시게 있죠? 이렇게 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신부님, 잠은 당신이 재워놓고 깨우는 게 당신이. 잠을 누가 재웠어요? 네. 강론하다가 자는 신부님 못 보셨죠? 저도 졸려 죽겠어요. 시차. 네. 여러분들도 졸릴 거예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당에 앉아서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시죠? 이제 자비의 예수님, 네, 자비의 예수님, 이제 보면은
붉은 빛과 흰 빛이 나오는데 성체 안에서 이 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이제 찜질방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 자매님들이 참 많이 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불가마 같은 게 나오면 자매님들이 땀 흘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땀이 쭉쭉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성당에 앉아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피로, 신경질,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막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가자. 근데 차가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왜? 내가 느낌 아닌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성당에서 5시간을 앉아 있었더니 막 신경질이 나요. 그래다가 4시간 반쯤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 그런 게 쑥 빠져나가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 좋은 육신의 기질, 육신의 욕망이 빠져나간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네. 왜 웃으세요?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또 도전을 했어요. 7시간을 앉아봤어요. 됐더니 웬만한 악습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성체 앞에 7시간을 마음을 열고 자비의 예수님께 보여드리는데 이제 앞쪽은 막 치유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등 돌리고 앉았어요. 예수님, 예? 여기저기 네? 혹시 사탄 붙어 있으면, 예? 사탄이 어둠이라면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깜깜한 밤에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갑니다. 없어져요.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은 사라지게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웬만한 악습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왔어. 연옥에서 3분을 견뎌야 된대. 보석할 게 남아서. 그래서 3분이야 금세 갈 줄 알고 연옥에 들어가면서 천사님 3분 뒤에 꼭 오셔야 돼요 하고 진신당부를 하고 연옥을 쓱 들어갔어. 3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님 하고 불렀더니 천사님이 따라와서 아니 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오냐고 그랬더니 아직 30초밖에 안 지났다. 아직도 당신에게는 2분 30초가 남았는데 그랬더니 그거보다 제가 가서 병치레하면서 그냥 세상에 있을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15년을 더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조고리에 제가 갔을 때 수르만치 성당에 있었던 기적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비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태리 남자가 너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이런 막 약탈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복수할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손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얼굴도 뒤틀리고. 그래서 몸이 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고 악의 지배를 받으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불구자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주거리에 가면은 엄마인 성모님이 도와줄 거다. 그래서 복음에 보면 중풍병자가 집에 누워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들고 간 4명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려가게 하는데 그 4명을 누가 불렀을까요? 그 환자의 엄마가 부탁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불러요? 집 안에 누워 있는데. 네? 엄마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4명이 온 거예요.
성모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인데 이게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요? 카센터를 가죠. 왜?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나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요즘은 이 치유 사목에서 심리학자나 상담사나 영성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를 못해요. 의사가 죄를 없애요? 못 없애요? 그 병이 죄의 성부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수술해도 재발해서 또 죽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병이 죄의, 그래서 병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치유 못 해줘요. 사제들은 영적인 능력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신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네. 어느 수녀님이 농담으로 한국 복자의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라고 병자승사를 4번 받은 수녀님이 있는데, 이분 품에서 죽은 임종자가 700명이 넘는다. 마텔 암재단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회개시키고 신권이 없으니까 세례성사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님한테. 또 병자승사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님한테.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신부님한테 30분 동안 이렇게 만나면 검세 신부님만 좋아해요. 그 신권을 받아요. 대단한 신권을 받은 거예요. 신분, 성사의 은혜를. 그래서 그 환자가 단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 뉘우침의 통회의 기도를 피정을 하면서 4일 동안을 단식하면서 이렇게 성당에 있었대요. 성당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먹고 자면서 계속 성당에만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문 열면 밤 늦게까지 성당 안에만 머물러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걸어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손을 잡아주시더래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모든 병이, 모든 마음의 어둠이 치유되면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성모님은 그 아픈 이태리 청년을 정말 성모님께서 중재기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이런 모성적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의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때, 또 죄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빌라의 데드레사 성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샘이 올라오는데 죄를 지으면은 무슨 샘이 올라오냐면은 부정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부정물을 먹고 자란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상태에 있는 그런 영혼은 계속 뭐가 올라가요? 부정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그래서 심리학자라고,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탄생 500주년을 경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지어다. 그 성가가 요새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드레사 성녀가 바친 기도. 온전히 당신만이 나를 위로해주고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데레사 성녀의 그 기도 안에서 보면, 데드레사 성녀는 아주 신비적인 어떤 은총의 신학, 그 진리를 하느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영혼이 7개의 궁방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 마음 안에 그런 하느님이 머무는 거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비 신학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제 부정물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정물이 맑은 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의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춰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죄의 영향으로 하느님 닮은 유사성,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모상의 그 모습이 망가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때문에 더욱 하느님과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편안한 관계, 이런 관계로 회복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비록 인간은 하느님을 잊거나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모든 일을 끊임없이 부르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느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그렇지만 인간이 하느님을 찾으려면 자신의 모든 지성적 노력, 올바른 지향, 바른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다른 이들의 증언이 필요로 한다. 아멘.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성적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지성적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 지향.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른 지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우린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느님. 값을 치르고 샀잖아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것이 됐습니다. 바른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다른 이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다른 이들의 증언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하느님의 그 가르침 안에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당신께 응답하고 당신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능력을 초월해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야훼 이레, 하느님이 친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깨닫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계시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계획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그러니까 행적이 있어요. 행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행적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안수나 어떤 이적이나 표징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의 전례, 또 미사 안에서 성찬의 전례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큰일 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별로 하느님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모님처럼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인간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며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명 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초자연적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단계적으로 인간을 준비시킨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단계로 준비를 시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따분하고 힘들겠지만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신비적인 이야기만 나가게 되면은
재밌긴 한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제가 성령 지도 신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겠어요. 그러나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형성된 사람은 계속 기적이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난 기적 가지고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요. 그때 좋았는데. 예.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요? 단계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초자연적 높은 단계의 신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 자신의 올바른 신앙이 형성돼야 하느님의 높은 그 신비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런 계획에 내가 어떻게 해요?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 번은 성체를 분배를 하는데 이 성체 분배가 안 나가요. 성체가 이렇게 안 나가요. 예, 0을 받으면 어떤 부분 안에서 피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체가 안 나가서 예수님 왜 안 가세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아무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만 얘기했어요. 저보고 알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는 곳은 딱 어디 갈까요? 죄인한테는 갑니다. 그러나 악령한테는 안 갑니다. 그래서 당신 뭐 하는 분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저 무당입니다. 무당은 악령으로 빡친 사람이에요.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성체 분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 춤추면서 가세요. 제가 신비로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매가 지금 이 미사에 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했다면 되게 기뻤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덜 기쁩니다. 근데 저와 만남이 자주 있었다면 사랑하게 될 수 있고 그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인간적 매력이 아니라 신앙적 매력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도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다 천막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력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라면 성당 오는 것을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에게서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사람에게 성체 분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덜덜덜 떨으세요. 예수님 왜 그럽니까? 나 저 자매한테 들어가면 무진장 두겨 맞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저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제 그 말씀 소명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주님 저에게 이런 왜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이제 내적으로 이제 듣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가 성령지도 신부하기 전에 교구청에서 사제교육 담당을 했습니다. 신부님들 교육을 담당했어요. 신부님들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순교자 별로 안 세요. 해도 다 알아들어.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잘. 예? 고집 안 하는 신부님 안 돼요. 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고집센 너를 내가 변화시켰으니 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이 생명적 친밀한 결합을 종종 망각하거나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솔직히 그리워하고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 후회, 눈물, 눈물, 콧물 다 나와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끄는데, 내가 신앙이라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숨을 불어넣어야 안 불어넣어요? 불어넣죠. 젊은이 두 분 일어나보세요. 빨리 일어나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뭐가 됐냐면은 생명차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생명. 그러면은 지금 두 자매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인간이에요. 여기에 성령을 불어넣으면 뭐가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네? 네,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3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한 3시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살아야 되겠죠? 네.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은 사제는 신권을 받았어요. 네. 사제가 안수하면 성령이 들어갑니다. 미사 때 신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성령은 어떻게 오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와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피정을 갔는데 젊은이들이 성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누가 왔나? 한잔 누가 갈까? 아, 우리 보좌주님 너무 잘생겼어. 이런데 관심이 있지, 주님 말씀, 주님,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 성당에 와서 감사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주님께 사람이 나와야 안 나온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신앙이 확장되게 되고. 네, 예수님 이 두 자매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자리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 주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이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데 주님의 그 계획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부분 안에서 창세기에서 이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진흙이었던 존재가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서요. 근데 우리가 원죄가 유전돼야 안 돼요? 유전되니까 죽겠죠. 유전되니까 원죄로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원죄는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아담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죽음이 들어왔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가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는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우리가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으로 연결되어서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우리가 연관성이 있으면, 예수님과의 그 은총이 타고 들어와야 안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뭐가 들어와요? 은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남자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줄이 아주 실핏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줄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와요. 내가 술집에 가면 예수님이 가기 싫어서 술집을 쫓아와야 돼.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죄를 짓는 자리에도 쫓아갑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동아줄로 연결된 사람은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잡아 당겨요.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은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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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하고 믿음의 줄이 형성되어 있는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주님과의 돈독한 줄이 있는 것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증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 세미나 성가 보면,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노래 못하는 티가 확 나네요. 그래서 주님이 다가왔지만 내가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많아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모든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성모님은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 순간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느님 계획, 하느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데, 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성령이 이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래서 요엘 예언서 3장에 마지막 날에 나는 남녀 종들에게도, 노인과 젊은이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환시를 보고 예언을 하리라. 뭐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만민에게 새로운 영, 새 마음을 부어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느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성령의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성령의 힘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주님의 영이 내려왔는데, 슬기를 주는 영, 지혜를 주는 영, 의견을 주는 영, 통달하는 영,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영, 사랑하고 경외하는 영, 이런 주님의 영이 이새의 부르터기에 햇순이 돋아나고 여기에 영이 내렸는데, 그런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제가 지금 송태의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자리는 만찬이 거행됐던 만찬방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위층방이라고 표현됩니다. 네? 다이닝룸, 식사하는 방. 여기 송탄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 자리에 성모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우리가 자비심의 기도를 3시에 바칠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이제 아버지께 청해서 당신에게 부어졌던 성령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안 부어줘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부분 안에서는 개인을 위한 선물이 있고 공동선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카리스마가 주어집니다. 또 부어진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맺게 해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삼보 현상이 나타납니다. 뽀가 3번 나와요. 1번 기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쁘면. 이뻐. 세 번째는 뭐가 나? 바빠. 제가 무척 바빠졌어요. 바빠진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그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성령의 불을 짚을 수 있도록 성령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제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말 그 지향이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저 혼자 가서 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셔요. 네. 성령님은요?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 성령 하느님의 계획을 내가 성모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한편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하느님을 알 뿐이다. 우리가 믿는 그분께서 신앙을 비춰주신다 해도 우리 신앙은 종종 어둠 속을 지나기도 한다. 아멘? 아멘. 신앙은 어둠 속을 지나기도 합니다. 신앙은 시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신다고 해도 신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또 시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흔히 신앙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악과 고통, 불의와 죽음의 경험은 기쁜 소식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증인들, 곧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사라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할머니가 됐어. 아브라함도 이제 희망이 없는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신기해. 할머니도 하나 낳으시려고? 네?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할머니 하나 나오시려고 주시면 네. 여기 보세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믿은 아브라함, 신앙의 나그네 길에서 당신의 아드님의 순환과 그 무덤의 어둠을 함께함으로써 신앙의 어두운 밤까지도 도달했던 동정 마리아와 그 외에 많은 신앙의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예, 꾸준히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치 않은 예수님. 제가 한 분만 대표로 하겠는데 우리 회장님이 오늘 아주 열심히 율동도 하시더라고요. 주님 영광 드러내는 수건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나와보세요. 이제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다 함께 자비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